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야기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던 방식이 지나고 12절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그거를 내면적인 그런 걸로 교육을 한 뒤에 20절에는 본격적으로 그것이 너한테 내가 전해줘야 되는 명령이고 네가 너에게 교육을 했던 어머니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받는 율법 교육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모세오경이 가장 근본적인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이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구체화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역사서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의와 나라가 되어지지만 그래서 이 나라라고 했던 이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언약되어졌던 그런 그 내용으로 이게 근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교도 이거를 경전으로 봐요. 마음의 또 교도 이거를 경전으로 봐요. 기독교도 이거를 경전으로 봐요. 이게 모든 세계의 성경 모세 오경으로 파송되어진 종교가 너무 많다. 그 이야기는 모세 오경이 모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역사서의 배경, 역사서를 배경으로 했던 시가서에 대한 해석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품고 살아라 그 이야기죠. 어떻게?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마음판에 새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 장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마음은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그 감정과 그리고 우리 그 생각이 뜻이 깃들여져 있는 곳, 이걸 마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간직한다는 이야기는 전 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살아라. 그걸 그냥 머릿속에다 입력되어지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간직해라 그 이야기는 인격적으로 이걸 너희들이 품고 살아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 어디에다 또 두라고 그러죠? 내 목에 매라 그래. 목에 매라. 그러니까 보통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신약적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이걸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전 인격, 우리 인생 모든 걸 걸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일이지. 여벌로 내 좋아하는 거 다 하고 그러고 뭐 변명거리 삼고 이렇게 하는 것만 여기서 끌어다 쓴다든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온 인격이 하나로 어울려지는 이렇게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왜? 지혜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 이야기야. 그 지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온전케 하시는 이분이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라 그 이야기죠. 소망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열매를 맺겠죠. 소망의 이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소망을 바라보는 이니까. 그것이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에 이 목에다 걸 만큼 목숨을 다할 것만큼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체화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몸을 통해 가지고 체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의의 현현이라고 했어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 되어진 주님의 몸 된 교회에도 그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말씀운동 서원교회 그런 교회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돼. 배우고 익혀야 된다. 교육생활 하면서 이거 배우고 익힌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거 배우고 익혀야 된다. 자, 그러면서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 그것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명령,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이것이.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이걸 기도 할 이유가 있겠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예, 하나님의 이 아비의 명령, 내 아비의 명령인데 그 명령은 등불이고 내 어미의 법은 빛이요. 예, 등불과 이제 이 등불과 등불에서 비치는 빛 이것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이 기름으로부터 타올르는 이 불꽃으로 해가지고 빛이 이제 사방으로 비치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원리. 이거를 어떤 분은 삼위일체 이론으로 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삼위일체를 갖다 왜곡시키게 되어집니다. 이 빛과 그다음에 이 불꽃과 이것이 하나의 원리, 말씀의 그런 그 원리라는 거죠. 뭔가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빛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어두움을 깨뚫고 그 말씀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삶이 결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우리가 훈계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글쎄요 주님이 그러는데 제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썩을 것 이런 걸 갖다 바라보고 그걸로 근심 걱정하고 제가 세월을 보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심령의 평강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부의 권세, 모든 이 어둠의 권세, 이걸 우리가 음부의 권세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음부의 권세는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지금 음료 권세는 이 종교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그 다음에 이 짐승 권세는 정치적인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음료 권세가 주는 종교적 권세가 뭐예요? 미워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선지서를 이야기했을 때 대선지서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가지의 걸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레미야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7인을 갖다 띄울 때에 첫째 번 인, 그 다음에 두 번째서부터 네 번째 인, 이것이 똑같아요. 첫 번째 인은 미혹의 영이에요. 백마를 타고 활을 들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가장을 갖다 해가지고 참 진리를 가장을 갖다 해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미혹의 영들이다. 하나님 그런 권세를 주셔요. 그래야 이제 망할 자 망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음료의 권세에 대한 그 이야기, 그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말씀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료 권세들이 꼭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뭐냐, 행위가 있어야지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행위의 강령을 갖다 몇 개를 넣어놓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음료 권세에 말려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비난을 또 하면서 신율법주의에 대한 거는 무관심하던 말이 안 되죠. 율법주의가 뭐예요? 그걸 행하지고 의로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걸 행하지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걸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열매는 이렇게 해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는 거지.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성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빛과 이 불꽃과 이 불명하지를 않으니까 그게 확실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적에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느냐라고는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아무런 복음도 또는 그 지체에 대한 인애도 없어요. 이 지체에 대한 인애가 뭐예요? 그 일이 뭐예요? 이 불쌍함이라고 하는 건 뭘로 나옵니까? 우리들의 한계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나 나나 인간은 이거 한계다. 어쩔 수가 없는 거로구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식될 수 없는 거로구나. 라고 이걸 비춰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불도 시원치가 않고 나오는 빛도 시원치가 않으니까 우리들의 삶에 대한 반추, 뭐 어떤 이런 사색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행위만 보고 저 사람은 잘 믿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믿는 걸 뭘 그런 걸로 봐요. 잘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말씀에 대한 작동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지키는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런 걸로 살았다는 걸로 해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간다면 단칼에 너무 실패입니다. 주님 제가 이만한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어. 갚버려. 예수님 잘려버려요 다. 우리한테 예수님 갈 적에는 뭐밖에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주님. 그럼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라고는 은혜의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고 저런 행위를 갖다 했고 또 자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정죄를 다 하게 이르니까. 아니 예수님이 모든 정죄를 대신해서 우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아간다고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네, 나는 1만 달러 탕감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1만 달러 탕감 받았다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심지어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자기 1만 달러 탕감 받았던 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본질의 문제, 구원에 대한 본질의 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여기서 그의라고 하는 그 대명사는 앞에서 호리는 말을 하는 악한 여인들, 이방 여인의 그 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아름다움, 뭐예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욕심 아니라고 그랬어요? 탐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선악과를 봤던 아담의 모습이고 하와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지혜롭게 우리가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 이것이 바로 사망못에 우리 미혹을 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그런 거에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 살아가는 일은 뭐야? 그런 거 자랑해야 이게 살아가는 마다네. 세상에서 그거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버려? 육신의 소욕 그거에 의해서 인생에 살아가는 힘이 발동되는 거 아니야? 그걸 없으면 내가 시체지. 근데 그걸 어떻게 없애? 다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데 인생 보고 별거 있어? 그래도 우리가 자랑거리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은 몇 평짜리고 자동차는 어디 메이커고 뭐는 뭐고 라고 해도 다른 사람 나는데 폼나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왜 지리공상 그렇게 살아가? 그래가지고는 안목의 정욕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격을 자꾸 높여주려고 그래.
그게 격도 아닌데, 뭐, 이번에 또 뭐 국회에서, 박 대통령 뭐 패러디 사건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정치판에서 뭐 그 이야기를 액면가 그대로 볼 일은 아니지만, 누가 하나 잡아먹으려고 볼때처럼 덤벼들기도 하고, 그런 건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떤 법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온 매스컴이 들끓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거에 본질이 좀 호도됐다고 하는 그 느낌을 받더라고요. 저 사람 괜히 구설수에 빨렸구나. 얽혔구나. 그래요. 얽혔구나. 얽혔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대통령을 비하했던 거지 여자를 비하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여성을 비하했다 뭐 이래가지고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네 그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뭘까요? 이 얘기하면 되는 게 패러디라고 하는 게 뭐예요? 풍자라는 게 뭘까요? 표현의 자유라는 게 뭘까요? 이런 본질을 우리가 떠나버리게 되면 이해관계에 얽히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그러다 한 사람 이거 아주 사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지혜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런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뭐 어떤 거 그냥 틈만 딱 잡혔다고 그러면 너 이제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볼 때 천재미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일들이 없을까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으면 그게 뭔지 몰라. 그리고 시시비비 그 사람이 말하는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러네? 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가편을 던져가지고 함께 망하는 길로 가버린다니까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죄를 정치 않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를 갖다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이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목에다 메고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냥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인가 해보지만 이미 그분의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일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그걸로 해도 다른 사람 그렇게 죽이려고 대면들질 않죠. 자, 이런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이 그의 아름다움에 탐하지 말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눈꺼풀이 뭐야? 또 뭐 어떤 여자 장관 감옥에 들어갔다가 민낯으로 나오니까 또 뭐 그걸로 뭐 이야기다 하고 그래. 네, 뭐 누구 김연아, 뭐 선수 또 뭐 누구 해가지고 무풀 미인이 있대요. 눈꺼풀이 쌍꺼풀이 없는 미인들. 그 미인들이 살아가는 방법 뭐 해가지고 그 아이라인이라고 그래 뭐야. 그걸 그려가지고 마치 눈이 지금 뭐 이렇게 화장을 하다 하고 있는데 민낯은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문신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왜 그렇게 칠하는 거야? 눈꺼풀에다 왜 하는 거야? 홀리려고. 예, 성경에서 음녀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골라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미장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망발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왜 그게 우리 홀리는 눈꺼풀일까요? 그게 눈꺼풀 그냥 있으면 그냥 눈꺼풀인가 보다 하지. 눈꺼풀이야 뭐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 가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 맞고 눈을 보호하는 것이 눈꺼풀인데 기능적으로 해가지고는 거기에다가 화장을 다 하는 거야. 특히 애굽의 그 여왕들이라든가 뭐 이 무당들을 보게 되면 눈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하는지 몰라요. 왜? 홀리려고.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게 있잖아요. 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이 눈 화장이 홀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 예뻐 보이니까, 요즘은 그래도 뭐 무풀이 미인 시대가 되고, 뭐 다양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료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리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너한테 생긴다고 한다면 그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한 떡 한 덩어리 남을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거야. 너의 생명은 그 음료가 너를 좀스러 가는 거야. 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죽어가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사명에 네게 미치게 되어질 것이야.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음료, 우리 예수님이 늘 경계했던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잖아요. 누룩을 조심해라. 그걸 구약적 방법, 잠언의 방법이 뭐예요? 여인의 눈꺼풀을 갖다가 경계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이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그렇죠? 뭐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당연한 예를 갖다 두 가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음료는 뭐예요? 남의 그 아내를 그 통간하는 그런 그 여자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여기다 아부해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스킨십을 우리가 해주고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뭔가 관계를 갖다 설정을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삶이 결국은 너를 멸망하게 되어진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뭐 사흘 굶어가지고 담 넘지 않는 사람은 없대면요.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당연한 거니까 그런 속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멸시하지는이에요. 멸시하지는 않으려니와. 나머지 건 할 수 있는 겁니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우리가 배를 채운다고 해가지고 여기 적그리스도들한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말씀이라고 하는 걸 갖다 듣고 거기다가 우리가 정신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신약적 방법으로 뭐라고 표현하다 하죠? 있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고,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뭐 결실을 맺는 이런 모든 그런 그 예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있는 자는 있는 것마다 빼앗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의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하나에 미혹되어진다는 적그리스도의 비진리에 우리가 노출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가지고 있는 진리를 다 빼앗길 수 있는 전초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걸 약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뭐 한 번인데 뭐, 이거 뭐 그게 대수야 라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다 쏟아버리게 되어진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구원파의 그런 그 논리가 한때는 맞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런 뭐 행동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혹하잖아요. 그 뒤에 거기에 하나 용납되고 2배 용납되고 3개 용납되어지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어. 그 위에 모든 건 나한테 문제가 안 돼. 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가짜 구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섰다 함도 아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런 게 얼마나 우습게 되면 거기다가 뭐 한 가지인데 라고 해가지고 발을 담그겠어요. 발을 담근다는 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얽혀버렸단 말이에요. 얽혀버렸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 괜찮아, 뭐 이왕 얽힌 거 뭐 팔자 소환인데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다 구원시키려는데 어디 가겠어?
라고 끝까지 가게 되면 그는 멸망이 이르게 되어진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뭐예요? 음료들의 말에 우리가 완전히 간음이라고 하는 건 몸을 섞는 거니까 완전히 인격적으로 이미 동의한 거예요. 이건 인격적으로 동의한 거. 온 몸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말씀을 다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이걸 품고 목에 달고 라고 했던 표현처럼 음료의 말을 온 마음으로 이걸 두고 목에 그걸로다 풀고 산다고 한다면 완전히 얽힌 거예요. 적그리스도 한패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라고 했던 그거는 부정가 나고 적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해진 그런 그 존재가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을 가죽 옷을 하나 입음으로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면했어요. 의의 옷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칭의의 옷을 갈아입음으로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면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어줍잖은 볏짚으로 만든 옷을 해 입었고, 또는 폼난다고 해도 비단 옷을 해 입어가지고 자기의 의의가 가려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외에는 어떤 것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 음료에게 우리가 완전히 얽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수치예요. 인생 산다는 게 다 수치예요. 그러고 살고 싶니?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라고 그런 물어보는 질문이 요즘 거하고 뭔가 시대적으로 맞아가지고 20%가 넘었던가 봐요. 그게 20%. 근데 그걸 왜 우리는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20%가 넘었대요. 예. 시청률 20%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20%가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그에 공감을 갖다 했다는 이야기는 현 시대하고 뭐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게 돈 많고 가문 좋고 가진 거 많고 한 사람들이 왜 그 수치를 당하면서 그러고 살까? 라고 하는 거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들어오는 거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투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구약적인 그런 명제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걸 예수님께서는 바깥 어두움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적그리스도 유대주의자들에게 매여져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에 울며 바깥 어두움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이 여기서 받는 그런 그 이야기. 남편의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어떤 보상, 우리 그 앞에서 이야기해서 6장 1절에서 나온 건 담보하네요. 이건 보상의 상으로 주는, 보답으로 주는 상. 근데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끝에 가게 되면 너희 나를 거부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내가 보내신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시 구원의 길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런 그 일들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다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예화가 나오고 그러죠. 그럼 돈 가지고 뭘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한테 부여한 건지, 보람된 건지, 이런 걸 우리가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냐고 우리 주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부지런히 구하는 것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갖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